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인사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인사나 직장에서나 모임 가운데 많이 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비유가 이제 파라볼 곁에 두고 곁에 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의 창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창조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또는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여러 가지로 구약에는 나타나는데 신약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나는 뭐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는가를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찬양도 이제 시대마다 많은 말씀이 바꿔진 사실을 압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신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점을 찍고 좌로 그림을 긋고 선동문을 해서 성부 시대에 살 것인가, 성자 시대에 살 것인가, 성령 시대를 살 것인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여러 대통령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많은 비난을 받고 많은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성경은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곁에 두고 비교하면서 비유로 말씀했던 말을 실제로 다 받아들였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을 했는데 비유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곁에 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었고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 앞에 놓고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둥병자를 거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던 모든 것들이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 모습으로는 못 보고. 예, 구약의 하나님은 볼 수 없었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육신의 세계,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족보일기를 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세어보면 예수가 13대, 그분이 살아계실 때 유언하고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가면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한 존재들이 14대.
14대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지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죄를 없이 하는 일과 아들이 된 모든 사람은 나처럼 살아가라. 또한 마귀의 일을 멸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을 보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없이 했다. 우리가 평생 가도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마실 물 좀 주시고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못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개혁은 말하는데 예수님의 개혁을 말하는 목사님들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증결리, 루터 여러 분들의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개혁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개혁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으로 믿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바꿔주러 왔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오셨다. 그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가보면 15절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찾은 분 함께 합격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는데 나는 실제로 알아버렸다. 그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진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이 진리 맞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면 진리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실된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실된 말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부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참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수만 가지로 비유와 비교하면서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알았으니까 육신의 생명에 굳어버린 마음이 선 지식이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알았던 지식을 싹 지우고 백지를 놓고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선포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듣면 저와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듣면 아멘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비밀인데요. 아멘, 아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뭘 없이 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러 왔다. 그럼 오늘 또 찬양할 때 죄에 관한 찬양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죄의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분들은 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믿어집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죄로부터 해방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 가둬버렸다? 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 속에 빠진다? 죄 속에 빠진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게 의문, 어른이 글을 옳은 말씀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보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버리면 죄 속에 빠져버리고 망해버린다는 말이죠. 이게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새로움의 창조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던가, 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분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럼 말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평생 말을 하고 삽니다. 태어나서 말하는 기쁨,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빠, 엄마 불렀을 때 부모의 기쁨은 엄청나지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니.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멈추면 보이는 육체의 생명은 떠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평생 말하면서 사는데 말의 의미를 모르고 살죠. 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 교회 잘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다니면 영적인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네가 집사냐? 네가 교인이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예수님이 공관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했습니다. 그 공관복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모세를 통해서 5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4계명이 이제 9이 되면 10이 되는데 4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이게 첫 번째 5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죠. 이제 6계명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주님이 그걸 다시 해석해 주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야. 희생 제사가 아니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공관복음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이 요한복음 영이신 아버지의 뜻으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요한 1, 2, 3, 4는 구약의 인용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밖에 안 돼.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영생을 명령했다. 복으로 명령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이 뭐라고요? 영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 그걸 신약에 와서는 생명으로 약속을 줬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영생을 복으로 명하시고 그 영생이 생명인데 생명을 뭘로 줬는가?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했는데 반드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언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정관사 여호와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길이고 여호와가 진리고 여호와가 결과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여호와로 이랬던 분이 여호와 엘롬으로 예수님을 오시고 다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들이 되고 예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생명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말도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딱 이 생명 하나, 다시 말하면 영원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지. 그럼 그에 대한 지식이 이사야 4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라는 단어가 신약에 도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합니다.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성령을 말하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이는 예수로 오셔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6장 68절을 찾아놓고 못 읽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심령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죠. 아, 저분에게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진리만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신 분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하는 말. 요즘에 정치가 좀 혼란스럽죠. 뭐 좌파 우파가 있고 야당 여당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표면적인 보이는 것을 영적 밥으로 먹어야 돼요. 영적 밥. 요소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 전탄분들은 다 부정을 그대로 말을 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환경이 어떻게 왔습니까? 함께 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자고 전화가 많이 오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에서 사단, 마귀, 귀신을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그렇게 말하죠? 나누고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 내가 초창기들 한 10년 나갔습니다. 오늘이게. 그때는 왕성할 때 안 나가고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한 10여 년 나갔는데 모이면 기도하는데 나누는 기도를 시켜요. 좌파, 우파, 여당, 야당. 그럼 사단의 우리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나누는 거. 세우는 목회자들이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 거. 너무나만 불쾌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포기하고 그걸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 다 연세드린 분들은 고정이 돼버리면 말이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말을 듣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다르니까 이단을 죽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볼 때에 표면적인 예수로 보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천주교는 마리아가 우상이지만 기독교는 지금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그분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들이 띄고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오신 목적은 뭐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럼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죄의 문제가 절대로 안 풀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사실 새 언약이 복음이세요. 잘못된 이단 신천지가 강대상 앞에 새 언약을 이루리라 성찬을 써나봐가지고 진짜 진리를 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 누구로 몰아버려요? 신천지로 몰아버려요. 하지만 뭐가 복음이다? 새 언약이 복음이다. 아멘.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게 주어졌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죄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고 가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다? 남편이다. 그럼 성경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부부 간의 관계는 다 말을 풀어와 버렸죠.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믿어버렸으니까. 예? 그럼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거 하나만 캐치하고 성경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렸다.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새 신랑을 기다려요. 그 새 신랑을 맞아야 돼요. 과부가 성경은 처녀가 나쁜 거예요. 처녀는 예수도 못 만난 분이 처녀예요. 네? 예수를 만나고 과부가 돼서 새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33절, 32절 읽어볼까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언약은 누구에게 어디에 뒀죠?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뒀죠. 돌판은 보이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새 언약은 마음판에 뒀죠.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을 먼저 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하나님 믿습니까? 네. 영도 하나님 믿습니까? 빛도 하나님이십니까? 사랑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전에 있던 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믿어와버려요. 유전과 전통, 율법에 의해서 들었던 말, 선지자들의 선인들의 말에 의해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말을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와버려요. 거기서 묶여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가시고 어떻게 오시는 것만 바로 알아도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인 분이 이제 예수님이 영적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거나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인자가 이전에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이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로 오시는 시점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은 이 언약을 기초로 했다는 거죠.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말씀을 네 마음판에 기록했다. 그러면 보이는 돌판에 기록했던 말이 지워지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어디에 새겨져요? 율법 조문에 기록된 것으로 하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로 나를 섬기라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이 첫 번째 장에는 보이는 돌판에 모세를 통해 줬고 두 번째 장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한 성령이 임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구약에 보면 시, 제, 때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역사로 풀어버리면 다 빵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생명이 시작이 있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풀어버리면 성경이 다 빈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법을 새겨줬다. 그럼 보이지 않는 마음판에 새겨. 이것이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보이는 세계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율법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죄의 관계에 대해서 해방이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의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너희는 이전 일과 옛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죠. 새 일을 행한다면 새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했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날마다 울고 불고 짜고 하는 것은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말을 다 파기시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34절 중요한 이권으로 봅니다. 34절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진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 아름다운 성교방송 많은 타국이 필요하죠. 방송국 하나 멋있게 하고 싶죠.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김승희 목사님? 제안서를 써가지고 좀 가지고 와보세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지고 와서 좀 청원을 해볼게요. 가지고 갔는데 나는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신 누구십니까? 해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안다. 그것이 주여주한 날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권능을 하고 많은 선지자도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존재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생명 대신 그리고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 거죠. 모르고. 성경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면 영생, 알면 구원. 그래서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런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김정은이 무서워서 망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평화대 안 나가요. 저기 광화문 안 나간다니까요. 물러가라 안 해요. 이제 성경 전부는 이 내 안에서 우리가 소우주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만을 말하고 있지 옆에 사람도 아니죠.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생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그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을 인다연구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왔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섬김이요. 섬김이 제대로 나와요. 섬김이. 이게 아니면 타락자예요. 죄송하지만. 아멘. 하나님도 오셔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하면서 내가 성도가 좀 많다, 숫자가 많다, 돈이 좀 많다고? 계시록에 안 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대요. 구원받을 대상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율법 아래 성령시대, 아니 성부시대, 성자시대 끝나죠. 왜 성자시대 끝나면 멸망을 받느냐면 이제 유명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예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못 놓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완전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율법에서 해방을 못 받습니다. 예수가 13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자들이고 여기가 예수라고 가장을 하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럼 이 예수가 실상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실상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가 너희들 마음속에 떠나가야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가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가 떠나가야 약속된 누가 와요? 우리 다 성령이요. 성령. 히브리서 9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6절에 아까 읽었으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지금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떠나가고 약속된 성령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와야, 요한복음 4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가 했던 모든 말은 누가 와야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요. 성령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그가 죽고 없어지고 성령이 와야 예수가 했던 말을 들어놨으니까 생각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이 믿어졌더라 제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마음속에서 누구를 떠나 보내줘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 예수를 보내려고. 보내고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고 많은 아들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들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체는 아니지만 보이는 세계에 예수로 오신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맞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와 같은 하나님, 예수와 같은 존재. 그럼 내가 가면 성령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이익이죠.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을 보냈어요. 다시 가서 오면서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 세상에 제자들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고 사명을 맡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이 아름다운 성경 방송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13대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마귀를 멸하고 아들이 된 존재들은 나처럼 살아가는 본을 보이셨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죄를 논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로부터 완벽한 해방이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역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사나 죽으나 말이나 이래나 오직 자신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